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전도서 10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안수입산 권사님 또 밤늦게 올라오시느라고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담을 허물지 말라. 어떤 담을요? 언어의 담을 허물지 말라. 아멘. 오늘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담을 허물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은 언어의 담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니라. 오늘 언어의 담을 허물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보고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보고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거짓말을 보탠 게 아니라 그들이 본대로, 느낀 대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제가 이제 10명의 정탐꾼 보고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궁금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제 막 정탐하고 왔으니까 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보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낙 자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야죠.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거인. 누구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우리 못 봤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 있어? 야, 그 사람들 보니까 다 거인들이야. 다 장대들이야. 야,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다 죽어. 큰일 났다. 야, 우리 올라가면 우린 다 죽어. 왜 죽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아. 와,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냐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하도록? 밤새도록 뭐 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였다는 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뭘 들었더니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먼저 들은 게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먼저 들은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은 장대하며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뭐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을 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여파가 오는지 어떠한 파장이 오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14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원망했다라는 거.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어요. 원망, 불평. 여러분, 은혜에다 머물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언어 불평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읽어보시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데 뭐라고 했니?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시한 땅, 우리를 인도하는 그 땅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왜 거기서는 배불리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죽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거기 가서 죽게 되었느냐? 밤새도록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기에는 여자는 숫자에 치도 않아요. 그 당시에 성경은 여자를 성경에 잘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자까지 치면 최소 120에서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 이 동네가 아주 그냥 떠들썩한 거야. 통곡으로 지금 난리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이럴 정도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통곡하는 소리의 내용이 뭐였느냐?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거기 가서 죽게 하느냐? 이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통곡의 소리가 계속하기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이게 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어떠한 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는 은혜의 담을 허물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들의 언어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들의 말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런데 이 삶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듣고 계시냐면 우리의 하는 모든 언어들을 뭐하고 계시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누군가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네가 지금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소리, 그 소리가 뭐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과거에 애굽 땅에서 아니면 이전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원망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적과 끓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우리 굳이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 낳았어? 차라리 죽은 게 낫지.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죠. 잘 키워놨더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나를 낳았어? 왜 나 이 고생시키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걸. 차라리 낳지 말지. 이런 소리를 부모 앞에서 면전 앞에서 했다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놨더니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한다고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의 언어,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언어,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 스승과 제자과의 언어, 친구와 친구, 모든 언어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나 혼자 독백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하는 말들이 아름다워야 돼. 한번 따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는 비속어 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을 줄여갖고 말을 하면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거친 언어들, 비속어, 은어들이 너무나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말들을 함부로 내뱉을 때에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 너 죽고 싶어? 너 광야에서 죽고 싶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들이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그 위로는 누구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 말대로, 네가 원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막 이런 험악한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재미있게, 뭐하게요?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왜 축복 못 받는지 알아? 그 입이 방정맞기 때문에 그래. 뭐 하다고요? 그 입이 방정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못된 말, 이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그게 화가 되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그렇죠. 당신만 생각나죠? 당신만 생각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뭐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나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당신의 언어가 축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에 따라서 당신이 축복받느냐, 축복받지 못하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한테 야단 맞아요. 아이들한테 할 때 화가 나면 뭐 하는 말이 가끔 가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야단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고 자식들한테 이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이러면 이게 그냥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속상한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이게 자녀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이 잘못해 이 축복받을 놈, 뭐 받을 놈? 축복받을 놈, 아우 잘될 놈. 예를 들어서 화딱지가 나는데 저주할 수는 없고 아유 이 축복받을 녀석, 아우 잘될 녀석.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라도 사용할 만큼 언어의 영향력은, 파급력은 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가, 잘못된 말이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차려 죽었으면 좋았다고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한 소리?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하였지만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보고한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소리가 먼저 들려졌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먼저 듣고 난 이들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누구의 말을 먼저 들었는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하였지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말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을 야, 니네 지금 장난해? 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고 거인이고 장대하고 그들의 성명 강명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 너희들이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겠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이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많을까요? 2명의 정탐꾼이 많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해요.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잘못된 게 없어요. 본대로 사실 느낀 대로 내가 뭐 거짓말했어? 봤다니까? 내 필름 봤어? 못 봤잖아. 난 봤어.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 메뚜기 같아. 본대로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느낀 대로 말했어요. 잘못된 거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대로 사실 느낀 대로 말한 것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잘 설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떠보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의도적으로 하는 말, 의심하는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런 등등의 말들이 수없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떠보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슬쩍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말, 의식적으로 의심하며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힘이 되는 말, 위로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딴 말들을 하니까 그 말 들으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막 이 속을 뒤집어 엎는 말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의 언어가 잘못된 언어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나의 언어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나의 언어가 성령을 통해 통제되지 않고, 우리 필터라고 하죠. 그게 필터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되면 불순물들이, 잘못된 말들이 그냥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보고 있다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우리가 축복하면 봐라, 이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언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매일 비방하는 말, 떠보는 말, 의심하는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언어를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기도의 언어, 복음의 언어에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뭐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대요. 왜 아름다운 거? 왕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왕의 입술에 뭐 금을 붙인 게 아니고 왕의 언어가 사람들의 언어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달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난무하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악한 그런 언어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니까 어떻게? 영원히. 따라서 영원히. 좀 앞에 영자를 좀 길게 붙여봐요. 시작. 영원히. 그렇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니 나의 삶이 끝나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을 때 뿐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은혜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사용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본대로 사실 느낀 대로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써야 할 언어가 무엇인가를 잘 선용하여서 정말로 세상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한사람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그 언어는 그 입술의 고백은 뭔가 다르구나. 저쪽 교회 저 성도들을 보니까 입이 너무 거칠어. 너무나 이기적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한사람교회 성도라고 얘기해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들이 뭔가 내가 정말 엔돌핀이 돌고 기쁨이 막 솟구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언어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내가 들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왕의 입술처럼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2024년도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이 행하여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 세상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던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오늘도 여호수아 칼렙처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은 사람들보다 그 입술에
머무었던 언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 것처럼 2024년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언어가 통제되어져서 그 언어가 복을 얻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합니다.